안녕하세요.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8월도 끝자락에 와 있네요. 덥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찜통 무더위 속에서 헉헉거리다 보니까 어느새 8월도 이 끝에 와 있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로마법과 유대인의 고소가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넘겨받길 원했지만 총독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보장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이 열리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로 온 거지요. 거기에는 총독 베스도가 와 있는 상황이고 왕이 왔을 때 총독 베스도가 바울 사건을 설명합니다.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겠죠. 바울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베스도는 로마법 원칙을 들어서 피고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거절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시민권으로 바울을 지키는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원칙을 베스도 총독은 지켜서 바울을 보호해 준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로마로 보내지는 과정 중 한 장면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잖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정치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했던 거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어떤 뚜렷하게 세상 법을 어겼다, 뭐 사기를 쳤다, 뭐 누구를 때렸다, 이러한 그 어떠한 사회 규범을 위반했다든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쉬운데 이 종교 문제잖아요,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인해서 바울을 고소한 거잖아요. 그러나 총독이 그 내용을 들을 때는 그건 유대인들 당신들 법이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로마법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 총독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이제 과정 중에 나타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셔서 총독, 베소도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내용을 설명해 준 거죠.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지키셨느냐 이게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기대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투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까짓 건 바울이 지도자들이 됐든 대제사장들이 됐든 수십 명이 단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했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처단하고 하나님이 다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고 바울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막 추앙하고 떠받들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고통 없이 로마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 과정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고인물은 썩듯이 평온하면 사람의 마음도 변질되듯이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고 뭔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고 나를 향한 어떤 공격이 있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수족관 속에 메기 한 마리 넣어주면 그 속에서 도망다니느라고 더 또릿또릿해지고 이렇게 되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히려 더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히려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잖아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가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은 맞지만 사람은 뭔가 이렇게 편해지면 느슨해지고 또 이렇게 뭔가 긴장의 끈을 놓고 그러다 보면 나태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한눈 팔면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극도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